아마시아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모두가 번영하고 풍요롭고 형통하고 잘되고 복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복되게 해주십니다. 물된 동산같이 그렇게 살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복이 없습니다. 마귀는 복을 줄래야 줄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구하면 번영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온갖 세상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구하는 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인생을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 그건 당연히 그렇게 살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하게 살고 번영을 누리고 살고 장수하며 살고 부자로 살고 복되게 살아가, 이거는 이 땅에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것을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주신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아멘하고 그렇게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 주신다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 말씀 그대로 복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번영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기대해. 나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복의 근원이 다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지금 아무리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시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손대주시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떤 질병, 세상에 어떤 의사도 손대지 못한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한 번만 손대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는 간암 말기나 하나님께는 감기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손대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복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 번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아멘하고 그렇게 될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역대 26장의 주인공은 우시아라고 하는 왕입니다. 우시아의 아버지는 아마샤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요아스는 7살에 왕 됐고,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이었던 아마샤는 25살에 왕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일찍 됐으니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보면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됐지만 그를 돕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잘 조언하고 그를 돕던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하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그들은 번영을 누렸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입니다. 번영입니다. 풍성함입니다. 안전한 것입니다. 그 아들 아마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샤도 25살에 왕 됐습니다. 얼마나 정적들이 많았겠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험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변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잘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아스와 아마샤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렇게 따를 때에는 풍성한 인생을 살고 번영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후에 성경을 보면 그들이 교만해졌다. 여러분,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그 권위를 내세우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하는, 물론 그것도 교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만이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 이것이 교만이라고 확실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번영을 주시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다. 그런데 그들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요아스와 아마시아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말로는 아주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오늘 성경 주인공인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에요. 오늘 성경 우시아는 16살의 왕이 되었다. 여러분, 청소년이 한 나라의 왕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역대하 26장의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참 읽어보면 이 우시아는 16세 때에 1절 아버지 아마시아를 대신해서 왕이 되었는데 3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이나 그가 나라를 다스렸다. 52년 동안이나 나라를 다스렸는데 4절 보면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그러니까 선지자 스가랴가 그를 도와주었던 거예요. 스가랴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를 가만히 보면 이사야는 참 우시아 왕을 참 좋아했던 그런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우시아를 좋아하는 선지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조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통치하도록 그렇게 도왔던 사람들, 주변 사람들 참 많았다. 그래서 우시아가 참 좋아했던 이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 스가랴가 조언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 우시아 왕을 형통하게 해주셨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형통하게 해주셨다. 얼마나 형통하게 해주셨느냐? 여러분, 9절 이하의 말씀을 볼까요? 9절 말씀 이하에 보면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10절 광야에 망대 세우고 무릉덩이 많이 파고 고원 평지에 가축도 많이 기르고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도 두고 그랬다는 거예요. 또 11절에 보면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엄청 많이 있었다. 13절에 그의 휘하에 군대가 30만이 넘었다. 뿐만 아니라 15절 하반절 보면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 고안하게 해서 망대 성곽 위에 두고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다. 그리고 그 이름이 멀리 퍼지게 됐고 강성하여졌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런 우시아와 같은 큰 은혜와 복을 받는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자녀 손들이 이렇게 복을 받고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이 우시아 왕이 전성기를 맞이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랬느냐?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52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았다. 5년 2개월이 아니고 52년 동안이나 우시아는 전성기를 오랫동안 누리고 그렇게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인생을 잘 살았던 우리 믿음의 사람들 혹은 주변에 있는 어른들 보면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그래서 우린 그 라떼 때문에 많이 웃고 그럽니다. 그때는 그렇게 전성기를 누리며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전성기를 맞이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전성기를 오랫동안 누리는 것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우시아는 16살의 왕이 되었는데 그가 52년 동안이나 오랫동안 전성기를 누리고 살았다. 그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기왕에 예수 믿었는데 오랫동안 전성기를 누리며 행복하게 복되게 번성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결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 저와 여러분 모두도 우시아처럼 오랫동안 전성기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번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52년 동안이나 이 전성기를 누리고 살았느냐? 이 성경을 보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7절 말씀을 보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도우사.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우시아 왕은 강성대국을 이루고 또 농사를 좋아하고 목축하는 것을 좋아하고, 여러분 그 말이 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중에서 아주 위대한 대통령이었다. 52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아왔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실제로 고대 문헌들을 살펴보면
솔로몬 시대 이후에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했던 왕이 오늘 이 우시야 왕입니다. 이 우시야 왕은 그렇게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비결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간단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셨다. 여러분,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한 번만 손대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16살의 왕이 됐습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정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왕권을 다 끊어버리고 자기가 새로운 왕이 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력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소년이었던 왕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52년 동안이나 전성기를 누리게 해주셨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한 번 도와주셨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 말씀 보면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지게 된 이유는, 그가 강성하여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귀한 도우심을 입어 희한하게 도와주셨다. 귀한 도우심을 힘입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귀한 도우심을 힘입어서 오랫동안 전성기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 간증을 다 들어보면 그런 얘기예요. 아니 그때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희한하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 참 어렵고 힘들고 그랬는데, 막막하고 그랬는데 희한하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날 도와주셨다. 여러분, 희한하게 그 사람 도와주신 것입니까? 희한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으로 우시야 왕을 도와주셔서 52년 동안이나 전성기를 맞이하게 하셨다. 여러분, 다 어려울 때 나도 어려워,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다 잘 되는데 나도 잘 돼, 그건 뭐 그렇게 축하할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어렵다고 하는데 내가 잘 돼,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으로 잘 돼,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래서 오히려 역전하고 반전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래서 평생을 전성기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 얘기가 참 많아요. 여러분, 다윗은 8명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아들 하나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서 왕위를 하나 있게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8명 중에 하나입니다. 8대1. 8대1입니다. 합격률 8대1. 우리 자녀들 이제 조금 있으면 수능고사 보고 대학 갑니다. 여러분, 몇 대 1입니까? 오늘 다윗은 8대1. 어떻게 합격할까요? 어떻게 뽑힐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우심이죠.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여러분,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승률 0%.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100%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8대1이 1대8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그래서 인생을 전성기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 우유부단한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무능한 사람, 결정장애를 가진 사람. 그래서 이삭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 낳는데 참 평생 기도 제목. 늦게까지 장가도 못 가고. 여러분, 그런데 이삭 참 잘 됩니다. 어찌 잘 되는지 모릅니다. 아내를 만났는데 참 훌륭한 아내 만났습니다. 기도하다 만난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도우심으로. 우유부단해서 가는 곳마다 뺏깁니다. 우물을 파괴만 하면 뺏깁니다. 여러분, 그때 우물은 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난 종합상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팔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잡족들이 와서 뺏어갑니다. 위협합니다. 그런데 다 순종하고 양보하고 또 가서 다른 곳에 파고 또 쫓겨나면 다른 곳에 팝니다. 여러분, 그 땅에서 땅 파서 물 나온다는 것은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땅을 파는 곳마다 물이 터쳐나왔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평생을 전성기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전성기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인생을 전성기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시야를 도와주셨을까? 하나님 왜 우시야를 평생을 전성기를 맞이하게 하셨을까? 오늘 성경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9절, 10절, 11절 그리고 15절까지 가만히 살펴보면 우시야는 무릉덩이 많이 파고 고원 평지에 가축도 많이 기르고 농사를 참 좋아하고 포도원 다스리는 자도 많이 주고 농사를 참 좋아했다. 목양하는 걸 참 좋아했던 거예요. 자기 일신상의 쾌락을 위해서 살지 않고 권세를 누리면서 사람들을 억압하며 살지 않고 백성들을 존중하면서 살았다.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살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중하면서 살았다. 그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다. 여러분, 왕쯤 되면 자기 취미,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 쾌락을 누리며 살려고 애를 씁니다. 온갖 권력을 다 가지고 자기 육신의 쾌락을 탐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억압합니다. 자기 권세를 누리면서 그렇게 자기 만족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시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거 좋아했고 백성들을 살피는 거 좋아했고 나라를 지키는 거 좋아했고 자기 자신의 쾌락보다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살았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 말이 뭡니까?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라를 맡기고 자기의 일신을 맡기고 자기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찾았다. 기도했다. 신뢰했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도와주셨느냐? 하나님이 도우셔서 평생을 전성기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왜 도와주셨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을 그렇게 하고 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복되게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평생의 전성기를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좋아하실 만한 일을 하고 있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시야가 52년 동안이나 전성기를 누리고 살았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전성기를 평생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묻습니다, 성경이. 그런데 넌 하나님 좋아하실 만한 일을 뭘 했니?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무슨 일을 했느냐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오늘 우시야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물론 그 뒤에는 그가 교만해져서, 그래서 우리 무슨 별당아씨 뭐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별궁에서 그는 맨 마지막 선지자 스가랴가 자기를 떠난 뒤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가 약간 불행한 인생을 마치긴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스가랴가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조언했을 때 그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을 끝까지 해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평생을 전성기를 누렸다. 어떤 분이 저한테 글 하나 보내주셨어요. 나히필 장군이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참 우리가 기억할 만한 분이구나 그랬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군사정권 시절입니다. 우리나라 군사정권 무서웠죠. 그때 장군이었습니다. 별 하나 달았습니다. 어느 날 산부 요인들을 대통령이 초청했습니다. 국빈 만찬이죠. 그리고 국빈 만찬이 있었는데 꼭 만찬 끝나고 나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건배를 합니다. 대통령이 건배사를 하고 술을 다 가득 담아서, 군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건배! 그러면 상명하복 아닙니까? 군 통수권자가 잔을 들어, 그러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창하면 다 같이 그냥 원샷 하는 것 아닙니까? 나히필 장군이 다 잔을 듭시다. 근데 안 든 거예요.
난리 났습니다. 거기 장군들이 별자리가 얼마나 많이 와 있었겠습니까? 별 하나 겨우 단 사람이 대통령이 잔을 들으라는데 안 들어? 대통령이 쓱 쳐다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잔 드세요? 아니요, 저는 잔 들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이 쓱 쳐다보니까, 대통령님, 저는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인상을 살짝 씁니다. 그리고 그 파티를 다 마쳤습니다. 의기소침해서 이렇게 앉아있던 나장군에게 대통령이 슬그머니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 하더래요. 야, 네가 진짜 예수쟁이다.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경호실장, 당시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경호실장이 지나가면서 그러더래. 이 사람아, 당신 말이야, 오늘 별 하나 더 달 수 있는 하늘이 준 기회인데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했나? 내일 일찍 책상 빼게. 다음 날 됐습니다. 문책은 오지 않고 오히려 별 하나 더 달게 해주겠다는 그런 통보가 왔다는 것입니다. 소장으로 진급했습니다. 그래서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으로 영전하게 됐고, 삼군사령부 창설에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게 됐다. 그리고 이후에 장관급인 비상기획원 위원장 자리까지도 영전하게 됐다. 그분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알고 보니까 그분 나중에 세문안교회 장로님으로 그렇게 소천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전성기를 누리며 살았죠. 평생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평생을 전성기 누리며 살았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을 향해서 갈 때 그분은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하나님 좋아하실 만한 일을 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분은 평생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평생 전성기를 주셨죠. 성경에는 이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이루어드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도, 아브라함도, 요셉도, 이삭도 하나님 좋아하실 만한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실망할 때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망가졌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단 말이냐? 내가 어떻게 면목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단 말이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나는 그냥 눈물로 회개하며 살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이 등장합니다. 참 실망스러운 사람입니다. 야곱은 실수 많이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참 서글프게 하는 그런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축복하신 이유는 야곱은 어려울 때마다, 야곱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실수할 때마다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 앞에 금방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가자 모든 자녀손들을 데려다 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를 선언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그가 전성기를 누리게 해주셨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졌느냐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것 없고 드릴 것 없고 내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남은 평생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거, 하나님 좋아하실 만한 거 뭔가 찾아보고, 주님,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남은 평생 달려나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우리에게 전성기를 허락해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스윗스팟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테니스를 치는 사람, 야구를 하는 사람, 스윗스팟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를 딱 때리면 그 공이 가장 빠르게, 가장 강력하게 날아갈 수 있다, 가장 멀리 날아갈 수 있다. 스윗스팟이 있습니다.
소비자의 그 심리를 파악해서 소비자의 심리 가운데도 스윗스팟이 있습니다. 거기를 딱 때리면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스윗스팟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도 스윗스팟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더운 날 여름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스윗스팟이 있지 않겠습니까? 찾아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남은 평생을 전성기를 누리며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선한 일꾼,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